제가 1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교과서에 중요한 부분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밑줄을 치죠.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코 밑에 밑줄을 쳤다고. 제가 대전 침신 MDB를 공부하면서 저보다 10년 연배하셨던 우리 서울 새누리교회 조수근 목사님께서 저는 그냥 서구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이 좀 작은데요. 제 눈을 잘 쳐다보면서 같이 오늘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아들은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가슴으로 또 이렇게 느껴지는 마음의 소리를 듣곤 하거든요. 오늘 또 소중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아침부터 저기 양화진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무덤에 가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무덤에 있는 선교사,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물어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돌아가신 선배 선교사님들께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현대교회와 이 전도 전략, 제가 왜냐하면 목회도 안 해봤고요.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해봤지 무슨 뭐 숫자가 이렇게 커져보는 교회를 제가 안 해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서 아침부터 가서 여기 오기 전까지 무덤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이 저에게 선교해 줬습니다. 무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같이 글을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목탁치다가 예수 믿었는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대구대학교에서 경상북도 대구 지역 교수 선교회 수련회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교수님들 한 120명 정도 계셨는데요. 그때 제가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저에게 대구 지역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선교 특강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러셨겠지만 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주스하고 빵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7시부터인데 15분 정도씩 찬양하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사람들이 다 빵 먹고 있고 주스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서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서 선교 보고 못하겠다고. 선교사들을 거지로 알고 있냐고. 5만 원, 10만 원 헌금하고 선교 보고 해봐라 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제가 기분 나쁘지만 제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소개했던 교수님이 한참 이제 좀 하여튼 오래된 대구에 뭐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었는데요. 교수님과 장로님이 제가 기분 나빠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빵 안 먹을 테니까 선교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드릴 자신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교 보고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오늘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한문으로 목사를 어떻게 쓰신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 그 시간에 이민규 너는 이런 목사가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문으로 나무 목자 다 쓰실 수 있어요. 한번 써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에, 따라서 해보자. 십자가에 사람이 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가 아니라 무슨 사자죠? 친미준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되는 이 자리에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죽는 그러한 제 자신이 먼저 되고 싶어서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양화진에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목사님, 무덤이 선교하고 있네요. 혹시 1년에 작년에 양화진을 찾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꼭 그걸 정확한 데이터를 저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작년 1년 동안만 7만 1,031명이 요청해서 왔답니다. 그냥 등록하지 않고 온 분도 많이 있겠죠. 제가 오면서 제 아내한테 오늘 무덤이 선교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제 와이프가 저에게 그러면 뭐 공동묘지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이 땅에 주소를 갖고 사는구나. 진짜 무덤이 뭘까요? 자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보면 다 아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언제죠? 6월절에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의 죽음을 알았던 그분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스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한국 땅에 많은 땡중들이 각기목을 들고 돈에 매어서 싸움을 많이 하곤 합니다. 텔레비, MBC, KBS 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큰 고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인간들아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에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친미준이 한국 기독교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주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감히 그 대구의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카자흐스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금춘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한문으로 선교사도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풀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이죠. 교자는 가르칠 교입니다. 여러분 한문을 써서 죄송한데요. 가르칠 교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선교사로서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내가 이 땅에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이 땅에 상대 세계 안에 사는 존재라면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겠죠. 그러나 저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로서 잠시 잠깐 이 땅에 몸을 잊고 사는 저는,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사할 때 교자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베푸는 선교사가 아니라 먼저 가서 스승사자가 아니라 무슨 사자요? 죽을 사자다. 이렇게 대구 어떤 교회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덤이 선교하고 있다. 정말 나의 무덤이, 나의 십자가가 결국은 내 교회의 전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정말 한 무명의 선교사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친미준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친미준이, 제가 오늘 양화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 미래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곧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 간증을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정말 어르신들 앞에서 또 다 목사님들 계신데요. 뭐 설교도 아니고 선교보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이 현대 교회와 이 전도 전략이라는 주제 앞에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박창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구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의 언어로 육체의 눈이 아닌 심안을 열어서, 아니 그 이상의 영안을 열어서 함께 전해지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온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온불교를 다녔고요. 대학에도 원광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에 출마했는데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원광대학교 안에 모든 기독교 서클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2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CCC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 가서 찬물로 찌끌고 왜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원불교 재단에서 이거 찬양하냐고 그렇게 지냈던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 마음에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 이러한 물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왜 눈을 뜨고 계시죠? 목사님 왜 두 발이 있으신가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육체적인 물음을 저는 참 많이 갖곤 했습니다.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장애인이다 라고 하는 상대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러한 물음을 갖고 살면서 다리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익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나는 왜 두 다리가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묻고 묻다가 결국은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부모 형제들도 버린다고 말한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 그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교의 진리만 믿고 살았던 그것이 저에게는 큰 중심 안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전생이 진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나병 환자가 됐다. 이러한 어떤 인과 또 윤회설, 이러한 것, 업보론, 이러한 것들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제가 소록도까지 가서 막 갑자기 나병 환자 걸려서 실려 들어온 사람들한테 부처님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 교장선생 하시다가 62살에 정년퇴직하시고 나병 걸려서 갑자기 들어오셨고, 또 어떤 분은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 하다가 건강했었겠죠. 직업군인이었으니까.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기도 했고요. 전라남도 광주에 광주로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그 학생도 실려 들어온 그 배에서 제가 처음으로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당신이 왜 문둥이 된 이유를 아냐고 계속 묻다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육군 중사로 나병 걸린 사람이 저를 막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고요. 문둥이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진 죄냐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맞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부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에게는 그게 실제로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실제로 와 닿는 그러한 축복 있는 성도님들이 많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같이 땡중이 그 부처님의 그 진리가 실제로 와 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둥이가 될까? 제가 아무리 그분들을 섬기고 정말 제 말을 해도 진실을 못 알아줘서 눈썹을 깎았습니다. 문둥이 되면 첫 번째 이 증상이 이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깎고
또 나병균이 침에 많다고 해서 침도 먹어보기도 하고, 왜 한 사람이라도 제가 진리로 믿고 있는 그 부처님,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지옥, 어떤 윤회서를 또 윤회에서 한 단계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 얘기했던 무덤, 나의 죽음을 시작했던 것이죠.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닐 때요, 그 등신불이라는 거 기억하신 분 고개 끄덕 한번 해줘 보실래요? 공부 잘하셨네요. 그 등신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김동리 그분이 썼는데, 만적 스님이 자기의 몸을 부처님 앞에 소신 공양합니다. 살아있는 몸을. 그렇게 해서 왜 공양한지 알아요? 자기 엄마가 나병 환자였거든요. 자기 누이가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소신 공양, 살아있는 몸을 그냥 불태우면서 결국은 자기 엄마하고 누이 동생이 부처님을 믿은 그런 치료가 되면서 부처를 믿은 어떤 그런 소설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등신불이 되고 싶어서 소록도 법당 안에서 그러한 어떤 제 몸에 부처 불자를 써가면서 면도칼로 도로코 칼 그서가면서 향불로 지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게 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전한다면 이 땅은 금방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부처님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어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과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그분들에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부처를 전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변함없이 예수 믿으라고. 그럼 저는 부처님을 믿어야죠.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계속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저를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불쌍하냐고. 저는 집에 돌아갈 부모님도 계시고 또 마음껏 자유자재로 이 소록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이분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죽은 후에 그걸 49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49제 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소록도에서 화장터에서 목탁치고 연불 하면서 죽은 영혼지에 49제 드려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말령당이 있고, 또 소록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7개 마을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이면서 시각장애인 마을, 맹인 센터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들만 사는 마을, 이렇게 이제 나병 환자이면서 이렇게 또 다른 병으로 이렇게 마을이 구분되어 있죠. 저는 주로 나병 환자이면서 이제 그 맹인 시각장애인들 그 마을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에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섬겼겠습니까? 정말 머리도 감겨주고, 옆 사람 죽으면은 또 화장시켜서 또 나름대로 하면은 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안 맡기겠다고 해도 누가 안 해주니까 제가 열심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은 불쌍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둥이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병 환자로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문둥이 된 것을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주로 소록도에 거의 50년, maybe 한 60년 이렇게 문둥이로 살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이셨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그들에게 49제를 드려주고 열심히 온몸 정성을 다해서 이 떡가래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직접, 또 뭐 드시고 싶다면 또 갖다 드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때는 금방 드시더만 끊임없이 저에게 불쌍하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하고,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7년이 되는 어느 날 저는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연불 하다가 그날따라 새벽에 일어나서 연불 하는데 제가 목탁을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갖고 와서 이렇게 직접 했어야 되는데, 바냐바라빌타 신경 연불을 할 때
화장터에서 들었던 그런 찬송가 가사가 저의 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후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양하면 저는 더 크게 목탁치면서 그분들에게 죽은 영혼 살아있을 때는 부처 못 믿었으니까 죽은 혼이라도 꼭 진급하라고 이렇게 천도제를 드려줬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목탁 소리가 더 커지면 그분들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막 더 크게 찬양하면 저는 또 더 크게 목탁치고 이렇게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는 어느 날 저는 법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는 그 법당 안에 성령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참 많은 그 영적인 어떤 그 혼란기를 많이 겪었지요. 그리고 뭐 길 가다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영적으로 참 많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큰 스님이 되고 싶어서요. 막 전국에 특별히 서울 벽제 화장터, 부산 단감동 화장터 가서 그런 방학 때 되면 가서 또 화장터 일 돕고 큰 스님 돕고 막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큰 스님 되고 싶었던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간단한 센텐스, 간단한 문장이지만 저는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저의 영적인 혼란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고 싶었죠. 끊임없이 예수 안 믿으려고 더 빠져나가고 해도 그 하나님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저를 몰고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영적인 경험들이지만 그래서 혹시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온 후에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왠지 조금이라도 저는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무당도 공부해보고요. 이렇게 관상도 보고 손금도 봐주고 돈 떨어지면 뭐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안 봐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그분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에게만큼은 그렇게 저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들이 저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또 이렇게 목사 한 수 받게 해서 전도사로 가게 이렇게 또 해줬습니다. 선교사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찬양인데 신앙 고백과 더불어 제가 옛날에 예수 막 이렇게 믿었을 때 끊임없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계셨을 때 제가 그 교회에 막 제가 예수 믿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막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찬양 그거 아시죠? 그걸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율동하면서 제가 가사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강훈영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속이고 갔는데 점쟁이가 가가지고 점을 치면 그 점쟁이는 가짜겠죠.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점 쳐달라고 그러면 한참 떨다가 예수 믿으시네요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별로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무당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 거 아시죠? 학습무당이에요. 배워서 무당되는 사람. 세습무당, 공부해서. 그 다음에 강신무당이에요. 무당이란 말을 빼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오래 못 가겠죠. 부모님 때문에 세습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것마저도 힘들 때 배부르면 또 예수 잠깐 스탑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받아서, 아멘,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구주 되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예수님 찬양. 자, 율동할게요. 같이 해볼까요? 팔자 고쳤네.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제가 10년 넘게 그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지만. 그래서 이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끝나라고 한 시간 그 전에 한 1, 2분 이렇게 루즈타임이 1, 2분 정도 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끝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시다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운동시키면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상대 팀에 맞춰서 이렇게 전술을 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그 귀한 목사님들이시고 또 친미준을 넘어서 한미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천국 독립군들이시기 때문에 혹시 한 분이라도 눈을 감았다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문둥이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전 침신 MDB 공부하다가 방학 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너무 선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물론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으셨겠지만 소련이 무너지면 곧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소련이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 때 그냥 소련 땅에 모스크바 그냥 가버렸습니다. 2주 단기 선교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길거리에 모스크바 아르바거리에 화가 먹고 사는 그 까레이스키라고 고려인을 본 거예요, 제가. 고려인을 딱 보니까 아니 그 결핵이 걸려가지고 막 비틀어진 아이여서 제가 2주 동안 단기 선교 갔다가 6개월을 그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침신에서 잘렸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가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보내라고. 그리고 돈 안 보내면 이혼하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까지. 아무튼 열심히 제가 돈 갖다, 우리 와이프는 열심히 돈 벌고, 저는 이제 열심히 가서 돈 쓰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다가 그 아이, 이름을 김블라지미르인데요. 제가 이름이 민교거든요. 그 아이를 교자 돌림으로 해서 가르칠 교자예요. 제가 순교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그래서 김순교다 해가지고 그 형제한테 고려인이에요. 까리스키 3세인데요. 예수 전하다가 잘 죽어라. 그래서 지금 오늘 테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친미준에게 준 코드는 무덤인 것 같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잘 죽을까? 아멘. 네. 우리가 잘 죽는.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이 설교해보진 못했는데요. 지금 14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떠나는데요.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권사님들 손들으라고 해가지고 나오시라고 해서 권사란 직분을 한국 교회만 있는 권사에게 제가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권사란 말은 예수 잘 권하다가 죽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이 드셔서 잘 죽으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권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 찬양해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다 죽으라고 아무튼 장례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초청한 교회들이 저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할 때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습니다. 한 5-6명 있는 애들을 20명, 제가 3년 전도사 하면서 한 200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 가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공동묘지 밤 어두컴컴할 때 전도사 때 중등배들 다 데려가가지고 하나씩 무덤에 묻고 흙 덮고 자기 관 만들었고 이렇게 수련회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한국말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자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살, 스스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창녀로 사는 모습하고 뭐가 다를까? 이렇게 그 중등배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게 우리의 본연의 자세인데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양복은 장례식 때 10,000원 주고 사 입는 거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겨울이고 이건 여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싶어서 진정한 결혼의 의미도 뭘까요? 하얀 드레스, 검정 양복 역시 미국의 결혼 문화지만 장례식 문화지 않습니까? 진정한 결혼의 세레모니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진정한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신부라면 몸을 파는 창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모스크바에 가서 이 형제를 만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처음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독립군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키도 저보다 이렇게 커요. 그리고 미술했던 애니까 깡다우도 좋죠. 근데 제가 막 예수 전했거든요. 야, 이 새끼야, 예수 안 믿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뭐 반항을 얼마 하든지요. 제가 그냥 문 잠가놓고 두들겨 패면서 그냥 제가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게 논산에서 착출받아가지고 사형수들 사형! 그러면 사형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어 이 새끼야 하고 탁 데리고 가고 막 그런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거시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형제를 키도 이렇게 크고 옛날에 그 마피아 앞쪽에서 일했던 똘마니로 일했던 애인데 하나님이 저를 붙여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다가 죽게 만들까. 그래서 아무튼 문 잠가놓고 두들겨 패면서 묶어놓고 패고 이러다가 아무튼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그때는 잘 몰라서 이런 전도 전략은 제가 처음이어서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 형제의 고향이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여서 제가 형제와의 약속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너무 이 형제의 약속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애들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농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장애인 일을 특별히 말 못한 애들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서 사실은 다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제가 제 와이프를 잘 이렇게 설득시켜서 우리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고 오자. 우리 약국 팔아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장애인 선교한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에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럼 우리 약국 팔아서 가자고 해서 근데 처음엔 안 따라오길래 우리 이혼하자 또 한번 하고 이제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제 아내가 더 선교하려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장애인 일 하다가 만나서 또 소록도에 가 신혼여행도 소록도로 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은 그 숨은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은 누가 쉬고 있죠? 숨 한번 들어 마셔 보실래요? 제가 뱉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뱉습니까, 여러분? 숨은 누가 쉬나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숨 누가 쉴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죠. 종교의 울타리, 종교의 요소. 물론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죠. 저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그러면 내가 숨 쉬고 있는 숨 누가 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혹시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아이러니한 문제 아닐까요? 숨 누가 쉴까? 오늘 저녁에 밥 맛있게 드셨는데 밥은 누가 먹을까?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자인지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는 난지, 이러한 물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장애인이 왜 있을까? 이러한 물음 때문에 그 물음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형제에게 열심히 정말 예수 전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서로 순교하는 일에 경쟁할까, 이렇게 순교를 경주하다시피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마저도 소록도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신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록도에서는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송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축제라는 거죠. 죽음을 서로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죽었냐라고 죽음에 대한 선한 시합을 하는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 죽음의 영성이,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를 예수로 전염시켜버렸던 것처럼, 제가 선교지에 가려고 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교회를 세우러 간 건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건 육체에 빚진 마음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특별히 이슬람 땅에 알라의 저주라고 인식되어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버려진 이슬람의 장애인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예수가 전염되어지고, 그런 도구로만 내가 쓰일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쓰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선교지에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교회를 하러 간 건 아닌데 예수가 전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된, 어떻게 보면 그런 우즈벡에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에 전염된 우리 농아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 땅에 장애인 그러면 네 파트로 나눕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 이 자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흰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장애자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농아들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농아를 맡긴 이유는 농아인이 또 다른 장애인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농아인들의 어떤 한 5, 6년 전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잠깐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이슬람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지금도 그 우즈벡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적발되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근데 장애인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처음 어떻게 예수가 전해졌는지 한번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국 팔아서 갔기 때문에 돈을 빨리 떨어지면 안 돼서 조금씩 이렇게 절약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제가 농아 축구팀을 인솔해서 그 타이베이로 아시안 게임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10년 전 한참 그 옛날 일인데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비행기도 태워주면서 아무튼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을 가서 뭐 처음부터 제가 뭐 축구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축구를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농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욱하는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많거든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는 치유의 공동 목회다 이런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아들을 막 땀 흘리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축구를 이금춘 선교사님이 저보다 축구를 더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축구팀을 만들어서 아시안 게임을 나갔어요. 근데 다른 나라 팀들은 다 호텔에서 먹고 잘 때 저희들은 그 운동장 라카룸에서 옷 갈아입는 데서 이렇게 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그냥 내가 국가대표 감독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제 와이프는 약사니까 그러면 팀 닥터 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선수도 11명인데 그냥 후보 3명 데리고 이렇게 그냥 가고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길까? 근데 4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막 한국도 이기고 막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다가는 우리 1등 하겠다 이렇게 막 마음이 들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깨워가지고 맨발로 그것도 그냥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계속 운동장 돌았어요. 계속 돌고 그냥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발로 그냥 계속 또 운동장 돌다가 4강전에서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운동장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서 밤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지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졌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없어도 지금까지 이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그랬죠. 야, 이거 왜 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팀 중에 죄진 사람이 한 명 있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아들 다 기상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죄 지은 자가 한 명 있다는데. 그러니까 수화로 어떤 애가 막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조용하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원래 조용해요. 그렇지만 내가 죄진 사람이 있다 했는데 아무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막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었냐면요. 어제 운동장에 일본 팀이 와가지고 막 연습했대요. 이렇게 연습하다가 축구공을 쫙 구석에다가 딱 숨겨놨대. 그러다가 일본 애들이 못 찾도록.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몰래 바람 빼가지고 지 가방에 숨겨놓은 거죠. 왜냐하면 축구공이 굉장히 비싸고 우리 애들이 농아들이 축구공 하나 갖는 게 참 소원인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일본 새끼들 그거 가져갔으니까 잘됐다 이렇게 스스로 말은 안 했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간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록도 간증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 간증이 이슬람은 전도하면 걸리지만 법적으로 간증하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하다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제 하나의 열매인데요. 소록도로부터 예수가 전염된 저를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염된 우리 형제들을 봤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내용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죠. 치료의 하나님,
잠깐 그 얘기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농아들에게 막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태극기 걸어놓고 뭐 이렇게 KGB가 오면 또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2살 애들, 4살 데리고 간 애들이 맨날 부모는 거짓말쟁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안 해야 되고, 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이슬람 땅의 선교사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맨날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아니고 뭐 그냥 한국 수화 가르친다고 하면서까지 위장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농아인 중에 몇 명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벙어리 된 귀신아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귀신 들린 자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신학교 강의 시간 아니지만 문자적 해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이슬람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결국은 소록도에서 배운 소록도의 영성으로 이 땅에 농아로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하늘의 작품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강력한 생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간증하는 우리 농아들이 될 때 저는 치료의 신유의 은사가 그 장애인들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농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까? 이게 의아할 정도로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방언을 받을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곳에서 하다가 김우영 감독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방언은 많이 얘기 들어봤는데 농아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떨림으로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농아들을 같이 만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신의 저주로 숨어 지내는 버림받은 존재로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전염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예수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자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번이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또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지금은 좀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내 배를 째라 째.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KGB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슬람 선교를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선교 전략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슬람의 큰 성벽을 그냥 빵 하고 터뜨려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도 있는 반면에 저는 이슬람 선교를 이렇게 장애인들을 통해서 큰 성벽을 밑에서 두더지처럼 갉아먹어가지고 그 성벽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으로 지금 이슬람들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하나를 더 보고 싶습니다. 칠판을 치워놔서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몰래 이렇게 침례 예식하고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정말 농아들이 몸으로 침례 예식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신앙 양심상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농아들에게 특별히 국경을 넘어서 또 제가 이제 추방당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성역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동영상을 또 잠깐